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꺼내셨죠. 첫 번째는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결국은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우리 겨자씨가 작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온 목사님께서 겨자씨를 이렇게 비닐에 담아서 좀 한 봉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겨자씨가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작았습니다. 작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깨, 들깨씨 정도 생각하는데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의 느낌은 과연 이것이 땅에 심으면 싹이 틀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로 예수님을 비유하시지요.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예수님이 겨자씨와 같이 오셔서 겨자씨를 심기로 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말하고 계시지요. 새들도 등장하잖아요. 결국은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나무에서 쉼을 얻는 새들이 존재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미천한, 세상에서도 무시할 만큼 그렇게 작은 자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나무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이겠지요. 누룩 비유도 비슷합니다. 20절이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누룩 한 줌을 넣는데 가루 서말이래요. 여기서 표현한 그 말이라는 단위는 사타라고 에바의 3분의 1입니다. 성경에는 에바라는 단위도 나오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 밀가루로 표현하면 20kg 이상의 한 포대겠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호멜이 성인에게 만나를 한 호멜씩 거두어라. 하루 식량이다. 성인이 한 호멜만 있으면 되는 그 양을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22리터니까 성인이 열흘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에다가 약간의 누룩을 넣어도 그 누룩이 그 전체 가루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비유죠. 아주 작은 양이지만 아주 미천하고 가루에 섞이면 티도 나지 않는 그런 낮은 존재, 미천한 존재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가루 전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겠지요. 처음에는 세상에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변방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고관대작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찮은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서 심지어는 그 인생의 끝은
죄인으로 언도받아 사형수로 죽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한들 그 인생을 성공했다, 큰 적적을 남겼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는 한 사람,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죽음 이후에 놀라운 파괴력으로 등장하지요. 겨자씨도 누룩도 죽음 이후에, 희생이 전제된 이후에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과 꼭 빗대어서 보아야 될 본문이 하나 있으니 요한복음의 밀알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밀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이후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놀라운 구원의 역할을 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면 우리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생각은 고난의 십자가인가 보다.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 성도라면 응당 예수님 따라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은데, 더 1차적인 의미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그냥 고난을 함께 견디자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근데 너희도 너희 십자가가 있거든. 물론 너희가 너 자녀,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져야 돼.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졌지만 너는 단순히 고난길을 잘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 형틀,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살릴 건데 너는 먼저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 성도에게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우린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영원히 산다, 구원받는다, 다 사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1차적으로 죽으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예수님 모른 채 죄 가운데에서 죽으면 멸망, 심판, 영원한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른 양상의 죽음을 만든 거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생명나무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새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신앙 안에서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임에도, 핵심 교리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신약의 핵심 교리이며 바울 신학의 최고 정점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중요한 교리조차 몰라요. 그냥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내가 고백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초등학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됩니까? 그냥 손바닥
편지같이, 엽서 한 장같이 자,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구원 받는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로.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그거고 그냥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자, 우리가 믿는다, 고백한다, 그 지식, 그 놀라운 신비를 알고 있다, 그게 믿음이라면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반론 없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린 바리새인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욕했잖아. 예수님 욕한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 칭찬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잖아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안다라면 이스라엘은 북남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라졌지요. 존재는 하고 사람들은 살지만 나라의 국권은 상실했지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 유럽을 통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도 로마에 귀속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망했을 때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자기 땅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후회한 것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기억하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귀했지요.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 회당 안에서 믿음을 지켰지만 다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헬라화되는, 로마는 통치할 영역에만 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종교만큼은 유일 종교지요. 로마 황제가 신일 수밖에 없어요. 헬라의 그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정식,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러다 우리 또 죽는다, 또 망한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을 것이다 해서 그 위기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있으니 페르심, 구별된 자라고 칭하는 페르심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헬라화되는 로마의 온통 문화가 점령하는 이 속에서 유대신앙, 여호와신앙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분리되어서 지키겠다, 어떠한 핍박 안에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 페르심 바리새인의 시작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그들은 헬라화되는 문화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유대 하스모니안 왕조 때 비윤리적인 왕실의 행태를 규탄하다가 바리새인이 800명이 학살당했어요. 거의 씨가 말랐지. 바리새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고 경건한 도덕주의자였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한다면 그들은 독립군이었어요. 물론 나라를 지키기보다 신앙을 지키는 더 멋진 독립군이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3장 5절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여기서 교회는 이단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내가 이단을 박해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거는 바울이 나 흠이 없어 자랑한 게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들을 세상이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저기 바리새인 간다, 우리 선생님 가신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 바리새인이야 이런 거예요. 자부심이 넘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였냐고?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고 나 바리새인으로 살았어. 목숨 걸고 여호와 신앙 지킨 사람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 욕먹은 또 하나의 부류가 있잖아요. 서기관,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필사했죠. 필사하는데 성경, 그 당시에 양피지로 성경,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데 든 돈은 건물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온 재산을 다 동원해야 돼요. 후원받지 않으면 필사하지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서기관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시 당연히 통달해야 되고 당시에 강대국의 언어, 법까지 그들은 법률 재판관의 역할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급이에요. 신학대학 교수지요. 근데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수위원으로 자란 엘리트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 학교에 처음 갔는데 학교 교정에 히피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머리 길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래요. 식당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있고 학생이야 뭐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히브리 대학에는 이스라엘 전역 그 다음에 중동 전역에서 나오는 성경 사본들을 다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성경 사본만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 헌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그 도서관에 처박혀서 결혼도 안 하고 외모에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독신자로 연구자로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서기관인 거지. 서기관들이 말씀을 남겼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편견이 깨졌습니까? 바리새인 죽일 놈들, 서기관 나쁜 놈들 아니라 헌신자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자격, 그런 주제가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우린 예수님을 존경하니 우리도 예수님 뜻에 따라. 군중심리잖아요, 그게. 말씀을 분별 있게 보지 않고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 속까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좋다더라 하면 막 다 몰려가고 막 전 국민의 반절이 몰려가고 찬양하고 나쁘다 그러면 뭐 도깨비를 만들고 죽일 놈을 만들고 군중심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군중심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후 좌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킨다라는 게 문제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자기 이익에만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경건한 척하는 아주 나쁜 신앙인 이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의 헌신을 너무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현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숨을 내놓으면 내놨지 무슨 예배를 빠져.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건하다는 자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 집회 다 참석하겠지요. 경건하다 할 때 그 1번이 그런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대 속에서 할 일도 많아졌잖아요. 정보가 많은 만큼 할 일도 많아진 때에 예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거 자체로 어마어마한 헌신입니다. 아마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헌금 생활. 경건한 자들은 헌금 생활 잘하겠죠. 11조는 기본이고, 주일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랩으로도 할 만큼 헌금들은 많잖아요. 다 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식재료에, 티스푼으로 식재료에 11조까지 떼서 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의 헌신을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데, 비율상으로 가장 놀라운 자기 일생을 그냥 헌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헌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봉사요? 교회 봉사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도 우리야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찬양대가 있을 거고 성가대가 있을 거고, 또 그냥 갑니까? 성도들 밥 먹여야 되니 밥 차리는 사람, 밥 치우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주차장에 있는 교회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그 주차 봉사, 한직이라고 여기는 그런 봉사하는 자들이 있으니 예배할 수 있겠지요. 또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헌신자라고 하면 전도자들. 제가 청년부 때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는데 100명의 청년 중에 많으면 4명, 적으면 2명. 한 명도 안 와서 제가 놀 때도 있었고, 그 정도로 전도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자는 여전도대예요, 여전도대. 그 누가 오고 싶습니까? 가서 욕먹는 건데. 그들보다 헌신된 사람들은 없어요. 선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내 돈 쓰고 내 몸 혹사시켜가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다? 굉장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교회에서 경건의 탑 클래스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을 평생 한다고요?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이것을 평생 성실히 아주 열심히 한 자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고개 숙여야 됩니다. 오히려 존경해야 됩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대?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없을걸요? 현대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면 죽습니다. 아마 과로사 할 거예요. 종종 과로사하고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래요. 맞죠? 존경에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욕하십니다. 아주 쌍욕을 합니다. 아주 험한 욕이죠. 독사 새끼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경계한 건 2가지죠. 바리새인의 외식과 교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외식이 뭐길래? 그리고 그 외식이 왜 위험하느냐? 그건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치명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헌신하기 때문에 존경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닮아갑니다. 바이러스처럼 퍼져갑니다. 그 외식이 뭔데? 형식상으로는 완벽한 신앙생활인데 그들의 외식의 핵심은 잊지 마십시오. 죽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 율법은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산 자다. 예수님이 이것을 욕하신 겁니다. 그들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 봤지요? 제가 어떤 가문 출신인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율법, 그거 진짜 완벽하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건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살 수 있다. 율법으로 살 수 있다라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미랄이 썩어진다, 죽어진다.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 자, 구약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 번 앞에 본문에서 계속 다루고 싶었지만 양이 방대해서 오늘같이 짧은 본문 속에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자, 구약의 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였습니다. 영적 상태로 말하면 그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하기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 유월절, 사실은 저주죠. 유월절, 그 저주로 말미암아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의 저주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 사실은 애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저주,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지요. 영적으로는 다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바울은 세례라에게 했잖아요. 너희 다 죽었어. 자, 이것을 기념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자, 홍해를 건널 때 물에 빠진 애는 다 죽는 거야. 홍해를 나올 때 너희는 나오는 거야.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은다. 옛자는 죽었다.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살리셨다. 자, 그런데 아니, 죽었다 살아났으면 홍해 건넌 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땅인 가나안이어야 되는데 광야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건너자마자 가나안이어야죠. 약속의 땅이어야죠.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광야는 믿음으로 죽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구원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뭘 고백했죠? 물 달라, 떡 달라. 그게 구원이다. 나를 구원하라. 먹을 걸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창과 방패로 구원을 삼으려고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삽니까? 천국 삽니까? 천국이 임했지요. 6월절에 구원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광야 같은 이곳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죽어짐. 내가 사라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적용해 볼게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같은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가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고백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떤 영적인 분들은 정말 십자가 고백을 진실로 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했더니 어느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로 코에서 피 냄새가 났다고. 환상 중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피 냄새를 맡았다고. 그 목놓아 부러지면 목에서 나는 피 냄새 아닐까요? 아니, 내가 너무 그분의 영적인 놀라운 신비를 폄하합니까? 운동장을 한 10바퀴 쉬지 않고 빠르게 뛰면 피 냄새가 납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고백하는 건데,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죽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경험을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울고 불고 나 옛날 내가 막 후회스럽고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하고 이제 죽는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 살아나는 경험은 과거의 나일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변해버렸거든요. 삶의 목표,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말합니다. 사형리 읽어주면 거기서 그 따라하는 영적 기도문 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날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날짜를 기억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다음부터 선하게 삽니까? 착한 사람이 됩니까? 이건 제가 정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모호하면 꼭 외워. 그냥 외워. 모르면 그냥 외워.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십자가에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에 100번, 1000번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렵죠. 성경에는 로또 맞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로또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단 한순간 한 10분이나 회개했겠어요? 단 한순간. 그 고백이 뭐 길었겠어요? 뭐 대화도 짧아요. 단 한마디, 그걸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맞은 인생을 꿈꾸죠. 어떤 한순간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 한순간만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의 고백이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기 직전에 십자가 고통은 그냥 고문,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최고의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죽여줘, 죽여줘.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고문의 기구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도 사형수, 나도 사형수인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고문당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게 왜 놀라운 고백이냐?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아를 부인합니다. 저는 나와 다른 자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고백은 완벽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난 곧 죽을 텐데 절망적인 내 인생, 후회스럽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일 텐데 그 위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완벽한 자기 부인.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했는데 진짜로 육체도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건짐 받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부인해야 돼. 나 저런 향락에 빠지고 싶은데 부인해야 돼.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죄를 좀 피하고 욕망을 좀 절제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중에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다. 정말 쓰레기 같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자기 부인이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경건해 보이는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지요. 진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정말 열심 내고 착한 사람은 열심 낼 수 있습니다. 헌신자는 돈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공부로도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사는 곳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헌신은 올림픽 가면 있잖아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하지. 종교에 그런 피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라리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정말 열심히 신앙에 헌신했는데 올인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인정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정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행위로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1이라도 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2단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바른 신앙이지. 그런데 우리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더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외울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무능의 존재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서 죄를 계속 도망친다 한들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불의하게 살아서 계속 죄를 추구하며 살면 그냥 그 죄에 잠식되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 무능의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혜죠. 사람을 규정함에 있어서. 세상은 사람의 가능성을 계속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아고라에 가서 토론의 장인 아고라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당시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전에 벌써 털을 잡고 학파를 구성한 그 두 부류가 그리스 아덴에서 만났어요. 자, 조금만 이 설명을 해볼게요.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스토아 금욕주의,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이렇게 외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쾌락주의가 철학이 될 수가 있어? 오해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방탕주의가 아니에요. 스토아학파는 제논이 시작했습니다. 제논이라는 철학자에 시작됐고 그들은 철학을 머리가 아닌 입으로 아닌 행위로 해야 된다라고 삶을 통해서 윤리적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사명, 헌신도 했고 특별히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신을 인정한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상을 주신다. 신의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은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방탕하게 살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쾌락이라고 표현되는 행복, 좋은 느낌 그것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그게 방탕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인간한테 좋은 것이 선이고 인간한테 나쁜 느낌, 불행의 느낌 이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철학자일 수 있는 이유는 육체적 쾌락은 짧고 정신적 쾌락은 길다. 이런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 방탕주의로 빠진 파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전부 다 인간한테 만족감을 줘야지 선입니다. 종교조차도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신의 존재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두 철학의 공통점이 있으니 서로 극단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는 절제해야 되고 하나는 너를 만족시킬 것들을 찾아 추구하라고 합니다. 결정적 공통점은 인간의 가능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인 행복입니다. 스토아의 행복은 사회적,
윤리적 역할을 하면서 덕스러운 생활로 만족을 얻는 행복인 거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신을 절제함으로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개인적 행복을 말한다라는 거지요. 두 철학 모두 다 반대점에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믿기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철학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고 그 시대에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아덴에서 그 철학자 두 부류와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물론 많지만 쭉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뭔 말이야? 얘도 철학자들하고 얘기한다고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야? 중요한 단어들 몇 개를 봅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금 철학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논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그러니 스토 안에 쾌락주의네, 경건주의네, 금욕주의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것은 회개하라 심판하라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아덴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한 교수님의 주장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곳엔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참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바울을 너무 무시했어요. 아니 못 배운 무학자에게는 무학자로 접근하고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접근해서 그 당시에 철학적 사주에 꽉 사로잡힌 자들에게 전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무가능성, 무가치. 니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하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한 거야라는 철학적 폭탄선을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사람에게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어. 행복?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능성이 없는데. 바울은 또 얘기하고 싶은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와 연합되는 자만이. 그래 너희가 추구하는 참 자유, 참 행복, 참 만족이 있을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 확증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나누었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학자들의 앞에 나왔으니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만든 자조차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요. 성경 시작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적 그리스도가 인간 중에서 나타나 그리스도 구원자의 자리까지 가지려 한대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은 좀 고상하게 하나님 자리를 찾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격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즉 살아있으니까 그래. 자, 우리 속담 중에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가정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합리적으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간 이유는 보따리 건지러 간 거예요. 그러면
보따리 건지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놨는데 뒷덜미를 딱 잡아서 건져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보따리를 지금 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향점, 목표, 내 돈, 내 명예를 위해서 뛰어가는데 이렇게 건져놓으면 내 돈을 왜 안 내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 일찍 건져서 그래. 할딱할딱 하고 의식을 이루고 거의 죽어갈 때쯤 건지면 절대 이런 얘기 안 된다고. 생명의 은인이 되지. 제 이 비꼬는 비유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당까지 와서 복 달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들이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었으니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나 지금 돈 때문에 내 목숨까지 걸고 뛰어가고 있는데 나를 왜 건져내냐고. 건져냈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보따리 내놔. 한국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의 문제점을 아시겠습니까? 선조들은 너무 지혜로워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응? 함부로 살리지 말라라는 거야. 그냥 죽어야 돼, 저거는.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그냥 인공호흡으로 살려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죽기 전에 건져놨더니 다 보따리를 찼습니다. 인간은 절대 무능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능하냐면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모른다 그래요. 앞에서 선포를 하고 어마어마한 겁을 주고 막 때리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이 인간으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걷게 하십니다. 근데 희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괴단이지만 지금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진짜 지옥 간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 있다면 나 외에 누구겠는가? 가장 가식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나지 누구겠는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가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살면서 선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착한 행실로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죠. 모르시겠어요? 이거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속성,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 죄악 속에 죽어가고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은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경건하며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데 네 안에 정말 죄가 가득한 것을 진짜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저는 죽습니다. 고백하는 자기 부인, 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실제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못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 말에 오류 있습니까? 못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다음 문장은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잘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죄인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경건한 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걸 동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좀 죽읍시다.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고성도 좀 죽자. 왜 이렇게 자꾸 사냐? 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지? 우리가 인생을 또는 신앙을 논함에 있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등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목사짓을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싶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면, 용서, 사랑.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니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뭐 도토리 키재기를 왜 교회 안에서 합니까? 왜 너는 그런 신앙을 가졌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진심 어린 조언은 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근데 우리 시체잖아요. 죽은 존재예요. 뭘 그렇게 머리를 세우고 내가 너보다 잘난 것처럼, 내가 너보다 경건한 것처럼, 내가 너보다 찬양도 잘하고, 내가 너보다 성경도 많이 읽은 것처럼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해서 괜찮은 신앙인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바리새인.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바른 얘기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바른 얘기 해. 너한테 해, 너한테. 예수님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아무리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회칠한 무덤을 본 적도 없고, 무덤 뭐 깔끔하면 좋지. 회도 칠해놔야지.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과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욕했을까? 욕이잖아요. 이렇게 욕했을 것 같아요. 이 좀비 같은 인간아. 이 좀비 새끼야. 맞잖아요. 죽었으나 안 죽었어. 살았으나 살지 않았어.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해. 공격해서 물면 좀비를 만들어. 확장성. 탁월. 저 혼자 자화자찬하나요? 교회 안에는 좀비가 많습니다. 잘 피해 다니십시오. 저한테 물리면 여러분 좀비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좀 물지 좀 마요. 그 물으면 걔가 회개할 것 같아요? 좀비 됩니다. 그러니 점점 교회가 그득그득한 거예요. 좀비가. 죽은 사람은 없고 다 죽은 듯 하나 살아서 좀비로 살아. 사회에서도 좀비예요. 누군가를 물어서 교회를 데려오는데 죽여서 데려와. 좀비 만들어서 데려와. 제 비유가 너무 과격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쩌라고요? 제발 좀 죽어봅시다. 이 고백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어가던 그 사람들처럼 늙으면 고백할까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이제는 정말 이 인생 끝내는 것처럼 내 영적 자아가 좀 죽어져서 미랄이 되고 싶다. 늙어서 그런 것은 힘 떨어진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거지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젊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놀 수 있는 힘, 누릴 수 있는데 높아질 수 있는데 낮아지는 힘. 왜냐하면 그걸로 또 다른 경건에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제 헌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헌신은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냥 제 아주 작은 이쁜 짓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감사할 뿐이지요. 한 알의 미랄처럼 죽는 것은 예수님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러해라. 우리 죄를 계속 살 거잖아요. 죄 속에서, 못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나름 괜찮게 살 때도 있잖아요. 칭찬받을 일을 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가식, 우리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죄가 그득함을 깨닫는 우리 됩시다.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살하는 죽음이 아니라 타살당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거거든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죽으십시오. 죽임 당하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내 영적 자아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미라를 꿈꾸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익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희망 없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라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의 삶을 우리도 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불가하오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가식적으로 신앙했습니까? 선한 일은 다 내 것이었고 이쁜 짓은 다 영광 누리려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능숙하였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우리를 죽여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